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땅이여 부르짖어 주오, 중보자여 도와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흑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었습니까? 백인들만 야구를 했던 때였는데, 이 제키 로빈슨은 흑인 역사상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야구 선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눈총이 따가웠겠습니까? 어느 날 이 브루클린 야구장에서 이 야구를 하다가 그만 이 볼을 놓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때는 잘 됐다 싶어서 백인들이 막 야유를 퍼붓게 됐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그때 그 동료였던 백인 선수 한 명이 이 흑인 선수에게 다가가서 그를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관중석을 쳐다보는 거죠. 야유와 욕을 퍼부었던 관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나중에 이 흑인 선수가 그렇게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어깨를 감싸주고 토닥거려줬던 그 백인 선수가 자기 인생을 구원해줬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중재자, 중보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중보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지탱해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 이게 이제 중보의 큰 역할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는 이제 이 어린 양, 희생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죠. 또 이제 염소를 잡는 게 있는데 아사셀의 염소라고 들어보셨죠? 두 마리 염소인데 안수하고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아사셀의 염소가 백성들의 죄악을 지고 광야에 버림받는 역할, 이게 이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중보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보 사역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희생 또는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중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을 조롱하고 있죠. 욥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좀 부르짖는 거예요. 땅이여 나를 위해서 좀 소리를 질러주오. 얼마나 깝깝하면 그렇게 말할까요? 땅이여 나를 위해서 소리를 질러주오. 하늘의 중재자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이 땅에서도 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맨살에 겉옷을 걸치고 통곡합니다. 중세의 화가들이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아주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찾아보십시오. 욥이 이 재 위에서 가죽만 남은 그런 몸으로 배옷만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 참 참담한 모습으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먼지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시궁창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극도의 재난을 당하면서 그는 사회적으로도 힘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죠. 명성과 힘을, 권능을 다 상실하고 말게 됩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얼굴마저 핏빛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울다 보면 이제 눈도 퉁퉁 붓게 되고 눈도 빨개지지 않습니까?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다. 욥의 피부는 굵은 배로 덮고 욥의 뿔은 티끌에 더럽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의 그 눈가에,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드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병색이 깊으면은 이제 이 눈가가 이렇게 까매지잖아요. 다크서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은 그늘이다. 깊은 그늘이 그 얼굴, 눈가에 드려졌다는 겁니다. 깊은 어두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고난 때문에 그는 얼굴에 핏빛이 있고 눈꺼풀은 다크서클이 진하여서 죽음의 전조 현상, 이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사정없이 공격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욥의 이 고난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원수 같은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습니다. 사탄이 와서 정죄할 때 그래 한번 테스트해봐. 욥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욥의 편이었습니다. 지금 고난은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편이었었어요. 욥을 신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욥은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지나고 가고 난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주셨지.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가 참 중요한데요. 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현재와 미래를 판가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어떤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사건이 있는데 지나면서 우리가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해석을 잘하면은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가.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꼭 기억하셔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는지 그걸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은 현재도 이길 수 있고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깊이 신뢰하셨어요. 이 심각한 고난이었지만 욥은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꼭 그런 시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는 승리할 거야. 고난을 이겨나갈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질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죠. 하나님과 욥 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도와줄 중보자는 저 하늘 높이 있구나.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악이 없었고 정결했고 내 기도는 정결했다. 그런데 좀 억울했어요. 나를 도와줄 중보자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향해서 뭐라고 호소를 하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네, 욥은 그 자신이 흘린 피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땅 보고 그러는 겁니다. 피가 이제 땅에 흘려졌잖아요. 자녀들도 죽었고 욥도 뭐 욕창이 나고 땅에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아 내 피를 봤지 나의 무죄성을 좀 증명해 줘. 그렇게 땅으로 하여금 호소하도록 여기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중보자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중재자가 땅에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하늘 높이 계시다는 겁니다. 중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재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증인, 옹호자, 자기의 증인이 되고 자기를 옹호해 줄 사람을 찾는 거죠. 영어 성경 RSV라는 좋은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이 되는 보증하는 자, 증인이 되고 보증하는 자가 하늘 높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중재자는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구속자와 동의어로 나옵니다. 구속자, 증인, 옹호자가 필요한데 지금 하늘 높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높이. 네.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의 피로 하여금 무제한 중에 고난받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증명해 줄 옹호자가 필요하다, 변호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부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재자가, 옹호자가 땅에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도 좀 말해주고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네, 참 처절한 고백이죠.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만 흘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사람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없습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와, 참 심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욥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거예요. 당하는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문제야, 너 문제야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지금 이제 중재자가 없는 겁니다. 울기는 울고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나를 대변해 줄 중재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도 소통이 없고 사람과 친구 사이에서도 소통이 없고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뭘 구할까요? 중보자. 변호사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보자가 하나님과 욥 사이를, 그리고 욥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를 옹호해 주고 지지해 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성도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중보 또 지지 격려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욥에게 문제였습니다.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중보자가 드디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이 땅을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내 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심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보증해 줄 거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은요, 이 보증인이 두 분 계세요. 예수님이 보증인이시고 성령님이 보증인이세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믿어 구원 받겠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구원의 보증인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보증인이세요. 우리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보증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외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려움 중에도 중보자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할 때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김앤장 이런 변호사 사면은요,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보니까 1심, 2심에서 졌는데 3심에 가가지고 뒤집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희한하죠? 어떻게 1심, 2심 재판관들은 눈이 멀었나? 1심, 2심에서는 졌는데 대법원에 가지고 뒤집어져요? 변호사를 비싼 사람 사니까 또 그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돈이 있어야 변호사도 사고 돈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말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돈을 안 들여도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가 계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재자의 부활을 통하여 영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크게 기뻐하라. 이 역설적인 이야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크게 기뻐하라. 왜요? 중보자가 함께 계시고 결국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나중에 바울이 참수당하잖아요. 목 잘려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성령님, 중보자가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져요. 중보자가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소망이 생길 것이고 대법원의 판결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고훈 목사님 있죠. 그분의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두 분과 스님 세 분이 지역 신문사 주관으로 오찬 기도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불교 대표인 스님이 기도하고 기독교 대표로 이 고훈 목사님이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참 어색한 모임이지 않겠습니까? 그 스님이 먼저 기도를 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기도했대요. 국가와 시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부처님 이름으로 합하여 기도합니다. 이 고은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할 뻔은 그랬대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할 차례가 됐습니다. 조국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고은 목사님이 그런 기도회에 나가기가 너무 두려웠대요.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자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호메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뭐 기도하면 됐지 뭐. 그러니까 승려나 또는 이 사회에서는 이 목사님들 보고도 그 부처님 이름으로도 기도해 주시지, 이런 압박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은 목사님은 그 이후로는 그런 모임 절대 안 나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기도하실 때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편을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법정에서 변호사가 되셔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한탄하고 있었어요. 땅이여 나의 이 피를 좀 호소해달라. 중재자여 하늘에만 계십니까? 그러나 그 중재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실 겁니다. 그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길래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여 나의 피를 호소해달라, 그렇게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보자가 이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중보자로 믿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